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장량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가 정연희 씨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주인공이었던 맹의순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맹의순 선생님은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20대에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는데 6.25 당시 남하를 하다가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수용소 내에 광야교회를 만들어서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게 되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의 신분이 확인되어졌고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하여서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가장 열악했던 중공군 포로 환자들을 섬기다가 자신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그의 장례 때의 한 중공군 포로의 추모사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의순 선생님의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맹의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는 우리는 그를 경멸하였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며 주물러 주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아픈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 잠 못 이루던 몸이 편안하게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며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지던 그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시고 일어난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씻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서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그날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게 했다고요.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의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6살. 진실로 그의 짧은 생애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은총의 삶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정말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맹의순 선생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맹의순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신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맹의순 선생님과 같은 분이 있다라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마지막 때에 참된 부흥과 성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장량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을 기울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목자로 모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어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며 형통과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양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목자,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나의 목자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적어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나를 아신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량교회는요, 주님전에 나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쫓아 나아가다 보니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내 영혼이 피폐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사람은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은요, 4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소생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요,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을 때에 그는요,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말라가게 될 것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물질도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눌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언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권능을 입게 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량교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창립 44주년을 맞이했는 우리 장량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며 여러분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을 쫓아가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요 남은 생에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장량교회가 나아가게 되면은 마침내는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는 코로나와 지진과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정말 우리 장량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